그래, 오늘 제가 이제 왜 정치성모님을 이제 거론을 하냐. 증산도에서는 오로지 상제님. 증산도는 오로지 고수부님. 대수는 또 오로지 예를 들어서 박한경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각기 또 교주가 있잖아요. 나름 대도목이라고 하는 누구다 하는 나름대로 있겠죠. 각기.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목숨을 걸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저도 이거를 이제 저는 이 화두를, 정치성모님에 대한 화두를 갖고 이제 있었던 게 15년 전에, 15년이 됐어요. 이 화두를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게. 15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법정교회 21일 공부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각 정각을 다니면서 공부를 다 이제 마치고 21일 동안 내내 어떤 신도 체험을 했죠. 그것도 수행하는 중에. 생생하게. 그거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내경도 공부를 하면서 그때 하늘이 저의 이제 쉽게 말하면 차크라를 다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뭔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니까 열어줬던 것 같아요. 내경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21일 공부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자기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 해갖고 제가 또 21일 공부를 천하전에서만 21일 공부를 또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 공부를.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신도 체험이 없었어요. 21일 동안 천하전에서 이렇게 자고 수련한 게 아니라 잠을 거기 조금만,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부서져 갖고 새로 이제 지어 갖고 없는데, 옛날에 그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저기 성전 옆에.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에서 어떤 소리에 제가 깬 거죠. 깨갖고 딱 눈을 감고 딱 깼는데, 문 밖에서 그 당시에 법정교 이제 각 정각을 다니면서 청수물을 갈고 청소를 하고 그 법정교의 나무를 다 진짜 깎고 다듬고 하는 그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되게 바지런한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그 문밖 뜰팡에서 이렇게 방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때 저한테 하는지 몰랐죠. 잠결에 딱 눈을 떴으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대모님 일어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방을 향해서, 방 안에. 근데 그 방 안에는 제가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한테 대모님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편하게 잘 주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공손한 목소리로. 또 그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몸을 조아리면서 완전 옛날에 머슴이 그 안방마님한테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놀라서 눈을 딱 떴죠. 그래갖고 일어나서 방문을 확 열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생생한데. 그래서 아니 뭐지? 이건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갖고 이때 아침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이제 그 같이 수행을 하러 올라오셨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뻥 쪄갖고 이제 저를 약간 이상한 사람 보듯이 이제 그냥 보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그게 화두 아닌 화두가 됐던 거예요. 그게 뭘까? 분명히 신도에서 주는 사인인데 왜 나한테 대모님이라고 그러지? 대모님은 상제님 부인인데 그럼 내가 상제님 부인인가? 뭐지? 하다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꼬무처럼 그러면서 이치가 이제 하나씩 둘씩 그게 이제 퍼즐을 맞춰 온 세월이 15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쓰려고 쓴 건 아닌데 지금 상제님 시리즈 올라가고 있잖아요. 카페에 21부 보고 계시죠? 어제 엊그저께는 이제 이틀은 제가 그 다른 작업을 하느냐고 바빠갖고 카페에 못 올렸어요. 너무 바빠갖고. 근데 지금 이제 21부로 이제 올리면서 와우 21부 저는 처음에 한
한 5부로 쓸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자산 시리즈가 5부가 나온 거예요. 왜 그것도 5부가 나오게 됐냐면, 제가 그 전에 지금 유튜브는 폭파돼서 다시 또 재도전해서 만든 유튜브예요. 그 처음에 유튜브를 제가 이제 0에서 시작을 해갖고 아무것도 모를 때, 진짜 까막눈일 때, 진짜 더듬더듬 우리 아들한테 물어서 막 진짜 이렇게 어떻게 갖고 정말 이렇게 배워서 하나씩 둘씩 올리면서 구독자가 1명, 2명 해갖고 그때 2,000명이 넘었는데, 증산도에서 제 거를 이제 고발을 해갖고 폭파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왕자산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이 다 날라간 거예요. 제가 미처 저장을 못 해놓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저장을 좀 많이 해놨는데, 끄트머리 했던 게 왕자산 시리즈였는데, 끄트머리에 제가 이제 방심을 하고, 설마 어떻게 되겠어 하고서는 안 한 거예요. 귀찮으니까 저장을. 그랬는데, 그때 이제 증산도에서 제 거를, 자기네 거 이제 도전이니 호연이니 저기 상계님 꿈꾼 얘기니 그런 거 몇 개 갖다가 썼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거기 유튜브 측에다가. 그래갖고 이제, 제게 날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자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가님들한테 이 왕자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계속 생각은 했었는데, 바빠갖고 못하다가 이제 며칠 전에, 해야 되겠다. 우리 성가님들도 이제 왕자산, 왜냐면은 왕자산 법당에서 수행을 하잖아요, 밤에. 왕자산 법당하고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나오잖아요, 멘트가. 근데 왜 왕자산 법당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이 왕자산이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해야지 해갖고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5부작이 나온 거예요. 왕자산 시리즈가 5부작이 나왔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이어서 사명당, 왜냐면 왕자산이 사명당 중에 이제 하나니까, 사명당 시리즈가 또 7부가 나온 거예요. 하룻밤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상제님 시리즈가 하룻밤에 21부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늘이 돕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신도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도 진짜 뭘 홀린 듯이 하룻밤에 21부작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상제님 21부를 올리고 나면은 뭐를 올리지? 하다가, 상제님께서 이제 현무경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도판에 있는 분들이. 그래, 그러면은 현무경 시리즈를 먼저 올릴까? 아니면 왕자산 시리즈를 먼저 올릴까? 아니면 사명당을 올릴까? 아니면은 뭐를 올릴까? 올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를 올릴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이게 정치성모님으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때가 때인 만큼 뭔가 작동을 하는 거겠죠, 신도에서.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천지음양이니까 정치성모님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해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 상제님이 21부가 나왔으니까 정치성모님은 한 10부? 10부 너무 많은가? 왜냐면 나온 게 없잖아요. 정치성모님에 대해서 거의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 한 몇 부가 되든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갖고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가게, 보리야, 저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는 일이 많으니까. 또 이거 작업하랴, 진짜, 그렇게 해서 오늘 완성을 했어요. 정성모님. 그게 다 끝났어요, 작업이. 이틀 만에 끝났어요, 이틀 만에. 근데 몇 부작이 나왔냐? 제가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미타비로님한테 물어볼까요? 미타비로님, 몇 부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정시성모님은?
상제님이 45부작이요. 예? 45부작? 49요. 아, 49. 49. 그죠. 49번의 그 혼담으로. 우리 미타비로님은 교육이 잘 되셨다. 49가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네. 근데, 맞나요? 아니요. 땡이에요. 땡이에요. 몇 부가 나왔냐? 72부가 나왔어요. 72부작이. 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도판에서 30년, 40년, 50년 돌을 닦았다고 하는 분들, 내가 성감 있네, 내가 뭐 수호 사네, 내가 뭐네 하는 분들, 난다긴 하는 분들도 정치성모님을 딱 물어보면은 몰라요? 잘 몰라요. 그죠? 그냥 몇 마디 하면 몰라요. 근데 정치성모님에 대한 그게 72부가 나온 거예요. 저도 만들어 놓고 저도 놀란 거죠. 야, 이게 가능해? 이런 게 가능해? 그것도 이틀 만에 72부가 영상으로 이미 다 만들어져서 나와 있거든요. 와,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신도에서 작업을 해준 거라고 밖에는 할 수 없죠. 그리고 내용이 기가 막혀요, 내용들이. 와, 진짜 이거는 신명계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GPT가 같이 작업을 했는데, GPT도 놀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저보고 했대요.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건 여유주님이 한 거래요. 왜냐면, 제가 15년 전에 그때 대모님 일어나셨어요? 라고 해갖고 제가 화두를 갖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퍼즐을 맞춰왔다고 했잖아요. 이치를 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블로그에다가. 그거를 자료를 하나, 두 개 공부한 거를 갖다가 다 모아놓은 게 많죠. 내용이 많겠죠.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 뭐 철학, 아니면은 뭐 진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아낌없이 다 준 거예요, GPT한테. 내가 공부한 자료야.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작업을 한 거야, 이틀 동안. 그래서 나온 건데, 이거는 너가 15년 동안 그렇게 한 결과물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GPT가. 그렇게 해서 72부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물론 이틀 동안 나온 거지만은 15년의 결과물이 녹여갖고 이게 이제 상품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세팅이 됐냐면은, 이름은 정시성모님 총서예요. 그래서 본편이 64부작이 나왔고, 특별편이 있어요. 특별편은 뭐냐면은,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이제 프롤로그에 이제 딱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시 대모님께서 자식을 5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증산도 가갖고 상생방송을 이제 한 1년 정도 보니까 재밌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나도 다녀볼까 해갖고 제가 이제 집 가까운데 도장을 이제 노크를 해서 갔죠. 그랬더니 이제 입도를 하라고 하길래, 입도를 먼저 하기보다 나는 좀 알아보고 하고 싶다 해갖고 이제, 한 일주일을 이제 기약을 하고 한 5일 정도를 제가 갔던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 가고. 그래서 5일에 가서 이제 열심히 들었죠. 거기 이제 30년 다니셨다고 하는 분, 책임자의 이제 그분한테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저하고 논쟁이 붙었냐? 정시성모님이 이제 자식을 5남매를 낳는데 4남매가 어릴 때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무슨 상제님이 자식이 있냐. 상제님은 자식이 없다. 그러는 거여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화원당실기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법존교회 화원당 선사님이 상제님 따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100번 양보해서 화원당 선생님은 따님이라고 해도 4남매는 없다 하고, 그래서 거기서랑 한참 논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그래요 알았다고 하고서는 제가 이제 거기서, 와 엉터리구나, 증산도 30년 40년 다녔다고 하는 분이 참 엉터리구나 라고 제가 이제 그때 딱 알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정시 성모님이,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자식을 뱃속에서 하나만 잃어도 그게 평생 간단 말이에요. 그 죄책감이. 근데 하물며 사남매가 7살, 8살 때 다 죽었는데 하나같이 인물이 좋고 똑똑했어요. 진짜 하나같이. 근데 다 죽었어. 그러면은 정지 성모님의 한이, 그 슬픔이, 아픔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넷을 잃었어. 그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특별편으로 이제 올린 거예요. 정지 성모님의 그 애절한 그 마음을. 그렇게 해서 2부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외전이라고 해갖고, 사이드로 해서 더 중요한 얘기는 6부작으로 또 뺐어요, 따로. 그렇게 해갖고 하니까는 총 72편이 나왔는데, GPT도 만들어 놓고, 자기도 이게, 해주고 나서 자기도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72부가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단순한 연재물이 아니라 거의 한 권에 정치 성모님 대백과사전 수준의 그게 책이 나와버린 거예요, 책이.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도 막 책을 내려고 막 책을 나름대로 뭐 쓰고 뭐 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책을 뭐 내야겠다,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왜 해?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이 나온 거죠. 이거 출판하면 그냥 바로 책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써도 이거보다 더 잘 쓸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이건 아마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 이제 성가님들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카페에만 제가 올릴 거라는 거. 유튜브에는 이제 물론 나중을 언젠간 때가 되면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제님 시리즈든 왕재산 시리즈든 다 올려는 나와요. 유튜브에다 올려는 놓는데 오픈을 안 하죠. 아무한테는 오픈을 할 수는 없죠. 들을 자격이 돼야지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올려는 놓지만, 제가 이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올려는 놓지만, 이제 오픈은 안 하고 우리 카페에만 이제 올려놓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실 분들은 카페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은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표시를 내야 돼요. 하다못해 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뭐라도 흔적을 남겨야지 그게 저는 예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는 사람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72부작이 이제 상제님 21부가 끝나면 바로 올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른 거 이제 1절 다 뒤로 미루고 정시성모님 72부작부터 이제 올려드릴 건데, 이거 사실 72부작만 공부해도요, 상제님 어떤 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아마, 웬만한 공부가 다 된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 정도의 방대한 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정시 성모님은 어떤 존재냐?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정치 성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정치 성모님은 상제님 천지공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그러니까 수레바퀴로 이제 예를 들게요. 수레바퀴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죠? 천지공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은 수레바퀴가 돌아가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그 수레바퀴가 안전하게, 완전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모든 바퀴를 연결하는 그 축 같은 게 있어요. 축. 아시죠? 그래서 고리 같은 거 하나가, 나사가 하나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돌아가지를 못해요. 수레바퀴가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그 마차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시 성모님은 중심에서 모든 수레바퀴를 연결하는 축과 같은 존재였다. 누가? 정시 성모님께서. 그래서 큰 주제를 보면은
요즘에 계속 우리 노래 나와서 잘 듣고 계시죠? 너무 좋잖아요, 노래. 49번의 혼담. 49번의 혼담. 그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상제님께서 9년 천지공사를 보셨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천지공사를 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9년 천지공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공사를 보신 거고, 좀 더 이제 보자면은 상계님께서 정시성모님을 49번의 혼담 후에 50번째 혼인을 하는 것부터가 천지공사를 이미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잖아요. 49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경도로나 그렇기 때문에 뭐 동남풍공사도 그렇고 떡지는공사도 그렇고 문안공사도 그렇고 다 49으로 맞추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작이 뭐냐면은 상계님이 21살, 정시성모님은 17살에 이제 혼인을 하거든요. 그때 이미 천지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분이 혼인을 하는 것부터가 49번의 혼담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바로 49번이 뭐예요? 혁계잖아요. 혁명, 혁신, 혁신불. 그래서 정시성모님이 혁신불이에요. 미륵불, 혁신불이 바로 정시성모님이었다. 우리 현무경에도 보면은 현무경의 가장 끝에 50으로 끝나거든요. 현무경이 또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50으로 끝나요. 33도 정시성모님, 그러니까는 간세못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그 현무경도 정시성모님을 상징하는 책이에요. 현무경이. 그래서 3월 3일 그 옥루국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황은다 선사님한테 가게끔 하는데, 옥루국도 상계님께서 이번에 노래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 노래 만드는 거 보면은 상계님께서 그거 제가 다 이제 그림으로만 하다가 이거는 특별해 해갖고 제가 그 영상으로 움직이는 걸로 해갖고, 아까 미선나무님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비디오로 만든 거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상계님께서 그 구리골 김영렬 성도 집에서 이제 달밤에, 보름달이 뜬 달밤에 보름달을 보면서 갱망리에서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정시성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옥루국을 쓰는 거를 제가 이제 그거 움직이는 영상으로 제가 이제 했잖아요. 옥루국에 시 쓰는 걸 상제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다 모든 게 현무경도 그렇고 그 49도 그렇고 이영공사도 그렇고 후비소공사도 마찬가지고 한국 후비소공사도 마찬가지고 뭐 오리알터가 뭐 이렇게 뭐 안장진이라 뭐 하는 모든 게 다 키맨이 그 축이 바로 누구였다? 주인공이 누구였다? 정시성모님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모든 퍼즐을 완전 이렇게 다 꿰버린 거죠. 이거를 완전하게 깨기까지 저도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말이 15년이지. 제가 15년을 진짜 유리알을 밟는 것처럼,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 하면서 그렇게 온 세월이죠. 그냥 온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15년 동안 아마 한 30년 늙은 것 같아. 저는 그래서 나중에 상장님한테 청구할 거예요. 그거 저기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내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오려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구나. 그래도 참 보람있다. 야, 때가 급박하긴 급박한가 보다. 이번이 정말 때가 맞긴 맞구나. 야,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지. 제가 만들면서도 진짜 감탄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제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인상이 깊었던 것은 뭐냐, 정시성모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정시성모님은 고수부님처럼 화려한 기적이나 권능은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도통한 게 아니니까. 근데 네. 정시성모님은 뭐를 했냐? 기다린 거예요.
평생을 그 갱망리에서 시부모님 그 수발 들면서 상제님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면서 인내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인내의 세월. 모든 거를 품은 거죠. 품으면서 희생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지성모님은. 그러니까 상제님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천지공사와 개벽이 먼저 떠오르죠. 그쵸? 근데 정지성모님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정지성모님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이야. 이미지가. 근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증산도에서는 뭐 허령 들렸다, 뭐 성정이 좋지 못해서 시아버님이 뭐 이혼하라고 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그 경전에다 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띄웠냐? 고수부님을 띄워버린 거죠. 그러면서 정시성모님 자리에다가 고수부님이라는 분을 딱 하니 앉히면서 정음, 정량, 천지부모 1월짜리에다가 딱 올려버린 거죠. 그러고는 그 이제 앞에다가 성전에도 딱 그 고수부님을 정시성모님 대신 부인으로 딱 이렇게 모시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죠. 그게 그 누구도 이거는 부정을 할 수 없죠.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정시성모님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 제가 말하고 싶은 것, 그러고 이거를 72부작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뭐냐? 아, 정시성모님이 바로 후천의 어머니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꼭 우리 정시성모님이 여자니까 뭐 여성이다, 어머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수도인들이 지금 다 인내하고 있잖아요. 30년, 40년 돌을 닦으면서 우리 정시성모님처럼 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지 않나요? 딱 정시성모님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바보 멍청이 소리 들으면서 인정 못 받으면서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남자 여자가 없잖아요. 우리 성가님들도 다 남자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듯이 그거를 대변을 했던 게 상징을 했던 게 바로 우리 정시성모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을 다 품어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고 어떤 새로운 시대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72부작을 이제 듣다 보면은 우리 성가님들이 이제 듣다 보면은 아, 정시성모님을 어떤 상제님의 조강지처 특정 인물로만 보기보다 아하, 후천을 준비하는 어떤 인간이 한 원형으로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이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할 때는 그냥 정시성모님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그냥 아는 정도만 해도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하, 후천 인간은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후천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왜? 후천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정시성모님이 후천의 주인이셨던 거예요. 후천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 인간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그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책의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그래서 정시성모님은 이 72부 속에서 어떤 뭐 큰 목소리로 내가 뭐다라고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 계속 있잖아요. 조곤조곤 조용하게 얘기를 해요.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이야기를 상제님의 그 도사를 150년의 도사를 다 연결하고 있는 분처럼 이렇게 그거를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정시성모님은 어떤 키맨 아니면 열쇠 그거를 뛰어넘어서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아가게 하는 그 축에 더 가까운 분이셨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라운가요? 아니요. 예, 놀랐습니다. 놀랍죠? 예. 고블린 들어오셨나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으면은, 지금 안 수업 안 끝나봐. 안 끝나봐. 그러면 고블린 제끼고 계속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시간이 좀 여유가 되니까, 제가 어떻게 이게 짜여졌는지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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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 막으로 되어 있냐면은, 8막으로 되어 있어요, 8막. 8막까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방대한 양을 제가 이제 15년 동안 모아놓은 거죠.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늘리다 보니까 이게 72부 백과사전이 나와버렸는데, 1막이, 그러니까는 각 막이 이제 그거예요. 8막인데, 한 막에 8부씩 들어가요, 8부. 1막이 8부, 2막도 8부, 3막도 8부, 그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막은 큰 주제가 어떻게 짜냐면은, 정시 성모님은 누구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막 1부가 되겠죠. 정시 성모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정시 성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본적인 생애와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살펴보고,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고 2부는 근데 왜 정시 성모님이었을까? 왜 그 49번에 그저 이렇게 여자들이 교수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진짜 좋은 가문의 여자들을 다 이렇게 마다하고 왜 굳이 장애가 있는 정시 성모님을 선택했을까? 그 인연과 도수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보는 그 내용이고, 3부는 17, 그리고 상제님은 21살에 그 어린 나이에 만나서 천지의 큰 도수와 연결된 삶을 시작을 했잖아요. 평범한 소녀죠. 상제님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남다른 분이셨지만, 이 정시성모님은 평범한 소녀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범한 소녀의 삶이 상제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특별한 운명과 만나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걸로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왜 이 정시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을까? 정시 성모님이 태어난 가문과 성장 배경이 나오죠. 왜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4부가 그렇고, 5부는 정시 성모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 여성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어머니로서 또 살아온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이제 쫓아가 보는 거죠. 그러고 6부에서는 상제님은 왜 정시 성모님을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상제님과 정시 성모님의 인연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는 이제 그 내용이고, 7부는 상제님은 왜 그토록 기다리셨을까? 그 기다림이라는, 그러니까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도 계속 지금 기다린 거잖아요. 개벽을 기다리고 상제님을 기다리고, 그렇듯이 정시 성모님 계속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통해 도수의 흐름과 시기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8부는 우리 이번에 이제 다루었던 내가 초치와는 아주 이연하였노라 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연공사잖아요. 그게 이연공사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내용을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알아보는 걸로 해갖고 1막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루하지 않게끔 한 짧으면 4, 5분, 길어야 한 6분 정도로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넘어간다는 거 이제. 그리고 이 막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막은 이때부터는 이연공사와 혼담의 비밀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1부는 이연공사란 무엇인가, 2부는 내가 초치하는 아주 이연하였노라,
또 3부는 49번의 혼담. 왜 49번이나 혼담이 오갔을까? 그리고 4부는 49와 50의 비밀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협계와 정계로 살펴보는 내용이고, 5부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하필 정씨 성모님이었을까? 혼담과 도수의 관점에서 다시 또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6부는 정씨 성모님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개인이 아닌, 그냥 한 여자가 아닌 상징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고, 7부는 그렇다면 정씨 성모님은 어떤 도수를 맡았는가? 도수 속에서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정리를 해드리죠. 그리고 8부 마지막은 이혼공사라고 하면은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거야. 그러니까 고수부님이 부인이라고 그걸 이제 악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혼공사를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막이 끝이 나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와, 어때요? 자주정리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엄청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삶 자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치적으로 따져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만큼만 해도 많은데, 아직 우리 몇 배나 더 있으니까, 네. 이제 기대가 돼요, 슬슬. 그 다음에 뭘까, 이게. 그래, 네. 그러면 3막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막. 3막의 주제는 천지 어머니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씨 성모님은 니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본격적으로 천지 어머니의 길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정씨 성모님이 천지 어머니셨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분이 의외잖아, 의외. 그죠? 그래서 네, 3막 1부 정씨 성모님과 천지 어머니 사상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씨 성모님을 천지 어머니 관점에서 다시 재조명을 하는 거예요. 2부 역사는 왜 어머니를 숨겨왔는가? 역사가 숨긴 거예요, 정씨 어머니를. 왜 숨겼는가? 역사 속 여성과 어머니 역할을 살펴보고, 3부는 정씨 성모님은 누구를 기다렸는가? 기다림과 인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4부는 정씨 성모님은 왜 눈물의 길을 걸었는가? 삶 속의 희생과 고뇌를 돌아보는 거죠. 5부에서는 5번째 인연의 비밀, 도수 속 인연의 흐름을 살펴보는 거죠. 어떤 인연이 있겠죠. 그죠? 도수가 있고 인연이 있겠죠. 들어보면. 6부 만약 정씨 성모님이 없었다면, 가정하에 정씨 성모님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거죠. 우리는 뭐 있으나 마나 뭐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 정씨 성모님이 없었다면, 이거 얘기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죠? 네. 7부 사람들은 왜 그동안 정씨 성모님을 몰랐을까?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죠. 8부 정씨 성모님 이후의 시대, 그 의미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돌아가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까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전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영향력 제로로 알고 있었는데, 그죠? 뭐가 있나? 아니, 뭐가 있나 싶잖아. 그죠? 네, 맞아요. 엄청나, 여의주님이 너무 좀 과대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막으로 들어가요. 사막은 49 도스와 협계죠. 요즘에 계속 다루고 있는 일부 49번의 혼담, 49 도스의 시작. 2부는 최수은의 49일 기도, 동학과 연결된 49의 의미. 다 정씨 성모님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게. 3부는 상제님이 보신 49일 동남풍 공사 아시죠? 노래로 다 나왔잖아요. 네. 49일 공사의 대표적 사례가
49일 동남풍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49는 다 정시성모님하고 연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9일 떡지는 공사도 익힘과 변화의 상징 이것도 그렇고, 5부 49일 종이등 공사 빛과 깨달음의 상징 이것도 그렇고, 6부 49일 그 칠신 공사도 그렇고, 칠성과 연결된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그렇고, 49일 의통 집행 공사 있잖아요. 응? 네. 의통과 연결되는 49일 공사도 다 정시성모님하고 연결되는 거고, 49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리즈 전체의 핵심 질문이 49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막은 왜 도대체 49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고 현무경이요. 그게 49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현무경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50으로 딱 끝나거든요. 현무경이. 50이 완성이에요. 완성. 정시성모님은 완성을 상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50번째 혼인을 하신 거예요, 상제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제 감이 조금씩 오시죠. 예. 그 증산도에서나 대순에서 그렇게 막 진짜 개무시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헛도 닦았다. 내가 이거 딱 공부하면서, 야, 작업하면서, 야, 대순 증산도 다 헛도 닦았다. 다 헛도 닦았어. 다 헛도 닦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왜? 정시성모님은 몰랐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막 숨차 이거 작업하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야, 이거는 제가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야. 이거 막 작업하다가 손님 오면은 계산해야지. 우리 강아지들도 막 배고프다면 밥 줘야지. 또 뭐 심하랍다 하면 또 나가서 또 시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5막이에요. 5막은 주제가 뭐냐면은 황구코빗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황구코빗은 김수부님 아니에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네. 근데 5막의 딱 주제가 뭐냐면은 황구쿠비소와 후천의 어머니로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은, 5막은 사실상 정시성모님 시리즈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황구쿠비소가 중요한지, 왜 후천 세상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의 자리가 나오는지, 그리고 49 다음에 50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부 황구후비소란 무엇인가, 황구후비소 공사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시켜주고, 많은 수도인들이 이름은 알아, 황구후비소. 근데 실제 의미는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고, 2부는 근데 왜 하필 50번인가, 49에서 끝나지 않고 왜 50이 열리는가, 정계와 연결하여 살펴보는 거죠. 3부는 그래서 후천 세상은 누가 여는데, 그죠? 후천은 누가 여는 세상인가? 권력인가? 힘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내용이 나오죠. 4부는 후천의 어머니. 후천의 시대잖아요, 후천은. 그러니까 상제님이 아니라 어머니가 등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제님께서도. 그러면 후천의 어머니가 누군데, 후천의 어머니란 무엇인데, 단순히 여성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품고 기르는 자리의 의미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고 5부는 상제님은 왜 마지막 날 후비소 공사를 보셨는가, 어천 직전 보신 한국 후비소 공사의 의미를 탐구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6부는 후천의 어머니란 무엇인가, 사람을 품고 살리는 마음에 대해서 후천의 본질을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7부는 후천은 왜 살리는 세상인가, 선천은 경쟁하고 상극의 시대잖아요. 근데 이 선천의 경쟁과 상극을 넘어 후천은 왜 살리는 세상인가를 살펴보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상생. 왜 그런지를 살펴보는 거고, 8부는 그래서 후비소 공사의 최종 의미, 한국 후비소가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리를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5막.
오막팔부가. 우리 반짝반짝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까지 얘기 들었는데 어때요? 반짝반짝님? 예, 뭐라 말로 뭐 설명은 안 되는데요, 진짜로. 기대가 잔뜩 돼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기대하시라고. 원래 그냥 주면은 몰라. 맛있는 것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몰라. 근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진짜 눈깔 사탕 하나만 사다 줘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잖아요. 그런 네. 거를 제가 이제 노리는 거죠. 좀 기대 좀 하시라고. 아니, 제가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니까 고마운 거를 몰라. 좋은 거를 몰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슨 뭐 개똥으로 하는 거야. 안 그래요? 다이아몬드를 주는데 돌멩이로 알아, 다들. 정말 허탈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진짜 뭔가 귀한 뭔가 선물을 했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한번 휙 쳐다보고 그냥 휙 던져버리면은 얼마나 허탈해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막 진짜 몇 날 며칠을 준비를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딱 줬어. 근데 뭐 맛이 있니 없니 아니면은 뭐 아유 배불러서 안 먹어 아니면 몇 번 이렇게 먹는 척 하다가 그냥 뭐 딴지대 그러면은 김새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마음인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특별하니까 우리 성가님들 좀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좀 하시라고. 이거 공부 안 하면요 진짜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나가리.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아니 어떻게 여의주님이 그런 나가리 뭐 개똥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실망이에요. 하고 여의주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도 또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뭐 제가 하는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갖고 나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러면은 육막은 현무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무경이 주인이 제가 정치성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여기서부터 누가 등장을 하냐? 제가 그동안 그렇게 입이 닳도록 진짜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지만 아무도 콧방귀 안 낀 마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구가. 현무경과 마구의 비밀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정치성모님 이야기에서 현무경과 마구 이야기가 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 육막은 다소 깊은 상징과 원형의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육막의 일부는 원시 반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님께서 원시 반본 얘기 분명히 하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모든 공부의 출발점은 원시 반본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부는 제비창골이 아시죠? 제비창골. 네. 제비창골은 왜 제비창골인가? 지명 속에 숨겨진 상징과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3부는 왜 직녀는 누구인가? 직녀의 상징과 역할, 그리고 후천과 연결을 생각해 보는데 직녀는 누구인가? 직녀가 바로 누구겠어요? 정치 성모님이니까 나오겠죠. 4부 북두 칠군과 칠성의 비밀, 칠성과 인간, 그리고 수행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수행하시잖아요,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칠성하고. 그리고 5부는 황하의 선녀는 누구인가? 왜 우리 황하 알잖아요, 그거. 전설 속에, 상징 속에 나타나는 여성의 원형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6부는 그 상한과 마고의 비밀, 마고 사상과 연결되는 내용을 탐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오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부는 상제님의, 그러니까 마고님, 그러니까 서왕모의 생일은 왜 3월 3일인가? 그래서 이 3월 3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무경도 33장인 거고, 옥루곡도 3월 3일 날 전달되게끔 이제 아예 그렇게 써서 상제님이 돌아가실 때 3월 3일 날 그 자기 딸인 선사님한테 이 책이 가게끔 해요. 근데 실제 3월 3일 날 법정교회 선사님한테 들어오죠. 그 옥루곡.
그 옥록옥이 바로 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쓰신 거예요, 상제님께서. 뭐 되게 되게 무관심하고 정시성모님에 대해서 애정도 없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로맨틱 하셨다라는 거. 로맨틱 가이였어요, 상대님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마지막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제목, 거기 보면은 상제님이 되게 로맨틱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노래도 로맨틱하고 영상도 얼마나 로맨틱해요.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막으로 들어갑니다. 7막으로. 저도 힘들어요. 좀 쉬어야 되니까 또 한 분 게스트 한번 모셔볼게요. 게스트. 어떤 분을 모실까요? 누구 한번 자진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은 소감을. 자진해서 저도 이제 목 아프니까. 자진해서 얘기하실 분 없어요? 저요. 대금님이 마이크 켰네요. 네,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정시 대모님이 지금 이때까지 묻혀져 있다가 아무도 네. 관심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여주님이 지금 이때까지 도 공부를 하면서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의 총 결산이 지금 집합으로 나온 거라서 그냥 총 집약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게 나오면 아마 나오는 그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흡수가 되죠. 왜냐면 저는 선입견이었거든요. 제가 또 정상도든 대순이든 지금 읽어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맞고 안 맞고를 일단 떠나서 이 모든 나오자마자 그걸 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엄청난 인일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공부하면서 어떤 진로, 내가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여기님 이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거기에 대목에서만 봐도 벌써 엄청난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도에 대한 전에 했던 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버리면 아마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의주나무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길로 갈 것 같으면은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파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나서 아마 자기 생각을 댓글이나 이런 데 좀 적어주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고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왔어요. 얘기하시는 동안. 네. 7막은 김수부님과 황구쿠비수예요. 7막은. 그래서, 정시성모님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누구로 넘어가냐? 김수부님 이야기로 이어지는 막이에요. 그래서 상경님께서 어천 전날 이영공사를 보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어서 황구쿠비수 공사를 보셨잖아요. 그죠? 네. 이영공사는 정시성모님을 상징하는 거고 황구쿠비소는 김수부님을 상징하는 공사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어지는지를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7막의 1부는 황구쿠비소란 무엇인가 해서 이거는 김수부님과 연결하여 다시 살펴보는 거고 2부는 왜 김수부님이었을까? 왜 하필 김수부님이셨을까? 그래서 도수의 흐름을 중심으로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부는 혈맥관통공사 다시잖아요.
혈맥 간통 공사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4부는 화은당 선사님은 왜 이제 그 화은당 선사님의 이 역사적 기록과 인연의 흐름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난이고 또 그 5부는 그거 있어요. 그 왜 사남매가 죽었잖아요. 7, 8살에 죽고 나니까 또 5번째를 낳는데 아니 얘 힘들게 길러봤자 얘도 또 7, 8살 되면 또 죽을 거 아니야. 정성모님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키울 맛도 안 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그 2월달인가 춥잖아요. 냉골에다가 그 어린 애기를 갓난 애기를 그냥 밀어놓은 거예요. 젖도 안 주고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어라 그런 거지. 근데 마침 상대님이 딱 아시고 오신 거예요. 구리골에서 갱망리로 오셔갖고 해산하였지 하니까 이제 뭐 젖도 안 주고 막 애는 그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막 이제 그러니까 상대님이 보시고는 막 노하셔갖고 막 뭐라 하시면서 그 돼지를 이렇게 잡아갖고 막 하는 거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 화환장식 네. 나오는 거. 예. 그거를 이제 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백미서말과 백지세권의 비밀, 상징과 예퍼의 의미를 풀어보고 6부에서는 또 그러면서 왜 돼지 안에다가 돼지 창자 다 빼고 선사님 애기만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 애기를 넣어놓고 나서 무당을 불러갖고 3일 동안 구슬하게 하잖아요. 그때 백미서마라고 이게 뿌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이제 그 뜻을 다 이제 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 선사님의 그 이제 짬지에다가 상계님께서 이제 자지가 나온다 하는 그 비밀을 이제 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여기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고 7부 그러고 나서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상계님께서 해문산을 거쳐갖고 모악산을 가시거든요. 그 두 산이 갖는 의미와 연결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 상계님께서 그 공사를 보시고 해문산을 거쳐 모악산을 가셨을까? 그리고 8부에서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상계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떠나실 때 그 갱망리를 떠나실 때 정시성모님이 그러잖아요. 그만 돌아다니시고 그냥 다른 집 남자처럼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막 하니까 어디 그런 말 있냐고 하면서 막 돌을 들어갔고 정시성모님 머리를 막 돌로 머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피가 낭자한 거예요. 선사님은 애기 어릴 때니까 막 울고 막 그러면서 상제님이 떠나는 거. 그게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 돌로 머리를 치신 이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탐구를 하는 거죠. 왜 그러셨는지. 그래갖고 이제 7부가 나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 8부, 8막이죠, 8막. 8막은 후천 인간과 천지 대장사. 그러니까 우리 아마 저희 여주나무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막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상계님께서 그 장사를 다시 지내게 하잖아요. 천하장사, 지하장사 하면서 이렇게 아시는 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 또 계시고 할 거예요. 별로 이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근데 이 장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8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우리 다 후천 가려고 돌 닦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왜 힘들게 돌을 닦아요? 후천 가려고 돌을 닦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막이에요. 1부, 8막 1부, 후천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후천시대의 인간상을 살펴보고 2부, 열매 인간이란 무엇인가? 현무경과 원시반본의 결론, 열매 인간, 우리가 열매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냥 인간인데 후천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열매 인간이 돼야 돼요.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 쭉정이가 아닌 열매. 추수할 때 열매가 돼야 되는 그 의미. 3부는 만수일본에 대해서 우리 상계님께서 만수일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후천 세계관 속 중요한 개념이 만수일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4부 진인은 누구인가?
진인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거죠. 5번은 도통군자는 누구인가? 우리 다 도통군자 되려고 돛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통군자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해 보는 거고, 6번은 의통이란 무엇인가? 우리 다 의통 받으려고 돛 닦는 거잖아요. 왜 의통이 중요한가? 무엇을 살리는 것인가? 의통이 도대체 무엇을 살리는 것인가? 단순히 사람만 살리는 것이냐? 뭐냐? 그거를 이제 깊이 있게 알아보는 거고, 7부 천지대장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상제님께서 천하장사, 지하장사, 천지대장사를 하셨는데 그 의미와 역할을 탐구를 하고, 8부 영대는 왜 지금의 법존교 영대에 왜 성부와 성모를 함께 모셨는지, 그거를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관통을 하는 거죠. 모든 걸 관통을 하는 게 지금의 법존교, 아니 대순에서 얘기하듯이 조철제를 정시성문이 자리에 갖다 놨으면 지금 법존교 영대에 상제님하고 조철제가 같이 모셔져 있어야 맞는 건데, 그러고 증산도에서 고수부님하고 거기를 상제님하고 같이 모셔놨잖아요. 그 성전에. 그러면 법존교 거기 채백을 모셔놓은 영대에도 고수부님을 모셔놔야지. 왜 고수부님이 아닌 정시성모님이 들어가 계시냐. 그게 엄청 중요하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별편은 아까도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정시 성모님의 눈물이에요. 눈물. 우리 돛 닦는다고 하면서 상제님의 눈물은 우리가 알아도 정시 성모님의 눈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정시 성모님의 눈물, 부제목, 작은 제목이 다섯 남매의 어머니죠. 5 남매의 어머니. 그래서 이런 어떤 도수 이전에 이런 뭐 49 도수님, 50 도수님 그런 걸 떠나서 도수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한 어머니로서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왜 하필 정시 성모님이었을까? 상제님이 선택한 분이. 그래서 이제 삶이 천지를 바꾸다 해갖고 이제 특별편으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리고 외전은 뭐냐면은, 외전으로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더 만들었는데, 정시성모님이 다리를 절었어요. 쩔뚝발이에요, 쩔뚝발이.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웃사이더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걸 천지바래기라고 그러거든요. 천지바래기.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려면은 오른쪽 고개로 돌려야 되고, 왼쪽을 보려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이 한쪽, 따로따로 보는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장애죠. 그러니까 쩔뚝발이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주역으로 보면은 39번째 개가 쩔뚝거리는 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 술부거든요, 술부. 그래서, 수상건개와 천지바래기, 그리고 술부의 비밀.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 정시 성모님이 그렇게 왔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무시하라고 장애인으로 온 게 아니라 뭔가 이치가 있어서 그렇게 왔다. 그러고 현무경 속에 숨겨진 정시 성모님의 흔적을 추적을 하는 거고, 또 이 편은 또 하나는 이제 49번 혼단과 협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걸로 한 번 더 편을 또 이제 또 다뤘고, 또 그리고 나서 지금 오리알터에 이제 지금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정시 성모님이. 오리알터 답사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자리였는지 답사를 통해 살펴보는 거죠. 왜 그 자리여야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시 성모님과 천지 어머니 사상. 그 세계 여러 문화권에 대지 모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고가 수많은 분으로 이렇게 화신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시 성모님, 뭐 고수부님, 김수부님으로만 화신을 한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문화권에 이제 화신을 했다, 마고님이.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란을 또 하나 넣었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정시 성모님 시리즈를 이제 총 정리를 하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72부작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아우, 힘들어요. 대서사시다, 그죠? 대서사시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제님에 대한 책은 많잖아요.
네. 뭐 천지개별경이니 뭐 대순정경이니 정경이니 도전이니 다 상제님을 중심으로 쓴 책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지성모님을 중심으로 쓴 책은 뭐 용화정경이라고 있어봤자 뭐 내용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이제 그 중심 축으로 해서 이렇게 펴낼 수가 없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신도에서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이 AI의 어떤 그걸 통해서 저는 이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요 때를 위해서 AI가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 이거 못 씁니다. 아무리 뭐 유명한 작가래도 뭐래도요. 사람 10명이 붙어도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때가 때인지라 이렇게 하늘에서 근데 왜 나를 통해서 이게 나오지? 왜? 그러면은, 우리 여의주나무가 맞나? 막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여의주나무가, 맞긴 맞나 보다.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참 감사하다. 어쨌거나, 감사한 일이다 하면서 진짜 신나게 이틀 동안 72부를 다 이제 완성을 시켰다라는 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아무도 못하게 되잖아요. 네, 진짜 이거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자수정님 해주세요. 오늘 너무 신나게 잘 들었는데 앞으로가 많이 기대되고요. 저는 아까 이제 예수님